에스겔이 이제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39장을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들을 에스겔에 대언하면서 에스겔이 계속해서 진행돼 갑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하게 살고 있었는지, 또 그 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었음을 또 말씀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권을 챙긴 그 주변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또 허락해 주실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제 38장과 39장에 이 곡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없어도 괜찮을 것 같은 부분인데 하나님께서는 2장에 걸쳐서 이 곡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가 이제 예언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에스겔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떤 일들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도 있겠습니다만, 그럼 하나님 왜 이 시점에 이것을 기록하였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시는 교훈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곡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또 자세히 묘사하고 계신데요. 이 진정한 악, 이것이 언제 없어질 것인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치 37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이게 새롭게 창조된 또 새롭게 변화된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사실 아무런 걱정이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이 이 3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흐름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벗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에게 새로운 삶을, 새 생명을 주셨죠. 다들 이 구원 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동, 이런 부분들을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셨죠? 내가 이제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세상에 휘말리지 않고 세상 걱정 안 하고 정말 오로지 주님만 생각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침례받을 때 대부분 그와 같은 고백을 하죠. 그동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들을 이제 뒤로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섬기겠노라고, 그분만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들 침례에 순종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진행이 되었나요? 정말 그 고백처럼 간증할 때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 그것이 너무나 놀랍고 크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고백들이 얼마나 효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끝난 것 같은,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지옥 안 가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만족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알아서 살도록 가르치기도 했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성경 읽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 라고 하면서 그닥 개인적인 교제나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것들에 대해서 잘 가르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은 이 뭐 곡을 심판하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딱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간 이 에스겔 말씀을 쭉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강대국들, 애굽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에 의한 또 그 주변 국가들이 있던 두로와 시돈과 이런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런 나라들 다 이제 넘어지고 지금은 바벨론이 통치하는,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벨론의 식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곡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37장에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이 38장, 39장 두 장을 걸쳐서 이 곡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식하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런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바벨론, 그것이 크게 보이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이러한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무엇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지배권을 가진 이 바벨론,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가장 큰 장애물인 이 바벨론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무너지게 되죠.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시대를 거치면서 이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강대국들은 흥망성쇠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때까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조정하고 영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강력한 세력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 돈의 그런 권력을, 그런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개인이 추구하는 어떤 그 가치관들이 마치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와 같은 이 곡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강대하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연합하여 침략하는 이 곡에 대한 심판, 이것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완전한 하나님의 때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강조해주는 그와 같은 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39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바랑코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동안 이 세상의 영향력들을 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죠. 여호와께서 세상을 대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권력, 그 권세가 지금은 무지하게 강해 보이고 커서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곡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어떻게 보면 이 곡이 이스라엘을 침범하러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곡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사실 북쪽 끝에서 심판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곡이 뭐 이스라엘까지 안 오더라도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곡을 북쪽 끝에서 이끌어서 이스라엘 산까지 끌어오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끌어온 곡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십니까?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우리나라는 참 이 양궁에 있어서는 정말 세계 최강인 것 같은데요. 이 활을 쏘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대부분 이제 오른손잡이가 많다라고 생각하면 왼손으로 활을 쥐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잡죠. 그리고 이제 뭐 겨냥해서 화살을 쏘게 되는데요. 이 두 손 중에 한 손만 없어도 사실 이 활을 쏘는 것으로 공격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왼손에서 활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에서 화살을 떨어뜨리라는 것이에요. 자, 왼손만 떨어뜨리고 오른손 남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손에 화살을 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겠죠. 반대로 오른손만 떨어지고 왼손 그대로 있으면 이 활을 들고 활을 가지고 무기를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른손과 왼손을 다 떨어뜨리겠다, 이 활을 쏘는 양손을 다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런 권세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주는 이 세상 권세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곡이 와서 엎드려진 이런 시체들을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이 먹게 하겠다. 그만큼 길에서 어마어마한 죽음의 시체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고대 근동의 관습에 보면 이렇게 매장되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 있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끔찍한 형벌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곡이 그 권세를 가지고 연합해서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나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 넘겨서 먹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우리 요한계시록하고 좀 연계가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더라. 지금 요한계시록 19장이 기록되어 있는 장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이와 같은 백마탄자가 나타나서 행하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새들의 잔치, 어린 양의 잔치가 있는 그 시기에 이 새들의 잔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이 군대들이죠. 이 모든 군대들의 살을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정말 산에 끌고 와서 그곳에서뿐만 아니라 빈 들에도 엎드러져 있는,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들까지 막 이 공간이 있는 곳에는 그들의 모든 시체가 엎드려져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 산에 와 있는 이와 같은 군대들뿐만 아니라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들,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의 그 악한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곳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대적인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이와 같은 이 고개를 심판하시는 이런 과정 가운데 많은 민족들이 저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볼 때 그분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겠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전쟁을 통하면서도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고, 그들이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오는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이런 모습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셔 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습은 어때요? 완전히 바벨론한테 침략당하고 다 회파돼서 예루살렘까지 멸망당한 이와 같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악의 세력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저렇게 포로가 되게 다 멸망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겠다. 이것을 완전히 끝내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비록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향력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또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붙잡혀서 붙잡히게 되고 나머지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와 같은 상황들을 이루신 이후에 이제 천년 왕국이 열리게 되는 과정을 요한계시록 19장 후반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그렇게 많은 숫자가 큰 능력을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셔서 그 땅에 다 엎드러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와 많은 이 힘을 가지고 왔는지 그 무기를 불태우는데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7해 동안 불태울 정도로 정말 그들의 숫자는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이 무기가 얼마나 많았는지 불을 지피기 위해서 벌목하지도 않고 나무를 주워오지 않아도 될 정도로 많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여기 바다 동쪽, 이것은 이제 바다는 사해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 위에 요단이 흐르는 골짜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했고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그곳에 매장지로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그 많은 넓은 땅을 이제 매장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죠. 완전하게 처절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땅은 심판의 뿐만 아니라 이제 정결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완성되어질 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그 사건들이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민족들은 저분이 여호와시구나, 저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좀 넘어가서 17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배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아까 살펴본 대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는 그와 같은 장면에 또 이 새들의 잔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그런 자들을 이 새들이 모여서 살을 먹고 피를 마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진 짐승 곧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어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가장 작은 민족, 가장 적은 숫자를 선택하셔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 그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로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에 실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한 날, 약속하신 그 날에 이와 같은 부분들을 완전히 이루시고 여러 민족들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묵상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숱하게 말씀하시고 엄청난 이적들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많은 역사를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 자기들의 기준대로 자기 자신들의 가치관대로 살아갔던 그들조차 이제 이 상황에 여호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천년왕국을 앞에 두고 7년 대환란을 겪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깨달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마지막 시대를 또 장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실들을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을 지배하고 이 땅을 운영하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모든 동력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뿐이라는 것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끌려갔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 민족들이 알게 된다는 하는 것이죠.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끝까지 듣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을 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경험할 수 없도록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것이 그냥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범한 죄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노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문 밖에 밀려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고 그분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될 시기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때가 되면 정말 큰 안타까움의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왜 그랬나? 하면서 부끄러움을 품고 범한 죄를 뉘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회개가 올 것이죠.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품고 죄를 뉘우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기쁨으로 주님이 주실 것들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는 그 땅에서 쫓겨나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지도 않게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29절.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39장을 이렇게 다시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정말 가치 없는 이런 인생들을 쓸어버리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는데, 하나님은 처음 사람에게 가지셨던 그 계획,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신실하게 당신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선대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소망이 없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것들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에 계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분명하게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묵상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나라, 그것들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 이제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동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에스겔 4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매주 한 장씩 교제하게 될 때 미리 묵상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어떤 소망을 주시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저희들의 연약함과 저희들의 무지함과 그 숱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이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그 힘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사실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들 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그 소망이 지금을 살아가는 그 힘이 되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그 때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존재 가치가 없는 자들인 것들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세상의 어떤 영향력, 가치관들을 쥐어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강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